오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은 막강한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이제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한 이사야 36장 6절을 보면 그 아수르 제국의 군대 장관이 랍사게인데 그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조롱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빨리 항복해라.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팡이를 땅에다 짚잖아요. 그러면 지팡이가 튼튼해야 넘어지지 않는데 지팡이를 의지할 수 있는데 상한 갈대, 그냥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 지팡이, 힘없이 부러져서 손만 찌르는 대단히 연약하고 허무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의지하다가 그 자녀가 잘못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늘 계속 의지하다가 배우자가 호련히 세상을 먼저 떠나가면 나도 뒤를 따라가야지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재물과 돈을 의지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또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하거나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한반도 핵 문제가 상당히 중심 주제가 되는데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 권력을 지키고 자기의 체제를 지키려고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다 해가지고 핵무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남전에서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무기가 없어서 졌습니까? 수십조도 아니고 수백조를 쏟아부었지만 결국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미국만 의지하고 미국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것으로 믿고 미국이 군사작전 통제권을 우리에게 넘겨준다고 하니까 이걸 다 넘겨주고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나 하고 막 반대하고 막 연기하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약한 인간이 자기보다 훨씬 강한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지만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많이 의지하십니까? 부모님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재산입니까? 또 권력 있는 사람, 내 친구입니까? 과거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46편에 보면 145편까지는 다윗의 시로 알려졌는데 146편부터는 할렐루야 시로 알려져 있어요. 할렐루야를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는 표제는 붙어있지 않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의 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을 보면요, 다윗이 초년기나 중년기가 아니라 노년기에 쓴 시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이 말은 뭐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쓸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쓰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치기 목동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그가 죽을 때까지 인생의 단맛, 쓴맛, 매운맛, 신맛 모든 맛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산전, 수전, 수중전, 공중전을 다 치러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명한 믿음, 지혜, 또 여러 가지 인생에 버릴 수 없는 진리를 그가 경험했는데 그것을 딱 오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과 지혜와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러분 귀인, 귀할 기자 사람인 자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귀하게 영임받는 사람, 또 귀한 인간.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 귀인이라는 말을 방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고관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귀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권력자, 사회 지도자,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많은 돈을 가진 그 귀인도 알고 보면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막강한 권력과 많은 재물도 그냥 눈에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 같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24일이잖아요. 10월 24일. 내일 모레면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 10월 26일 42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영원히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 나를 다스리려고 18년 동안이나 반대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다가 김재규 부장의,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여러분, 괜찮기는 뭐가 괜찮습니까? 총알을 수발을 맞았는데 그렇게 끝까지 허세를 부리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 씨도 장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장관의 뺨도 때리고 사성장군도 발길질을 했던 그런 무소부위의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었지만 함께 총을 맞아 한 줌의 흙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인간이 아니에요. 한순간 그가 가져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권력과 재물과 인간이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허무한 것들을 너는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성도들도 막상 어려움이 올려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먼저 의논하지 못하고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의지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의지하는 그 모든 허무한 것들은 바로 우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허무한 것들이 인간의 존재 가치를 높여줄 수도 없고 그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귀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인생을 의지하지 않아야 될까요? 3절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또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끝까지 영원히 의지하려고 하면 그 의지하는 대상이요 변함없고 영원해야 돼요. 반석과 같이 변함없고 영원해야만이 의지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다가 그가 허망하게 죽어버리고 마침내 호흡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사람을 의지했던 우리 인생도 함께 허망하게 무너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2장 22절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변에도 나는 병원도 한 번도 안 가고 튼튼해 건강해 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뻣뻣하게 돌연사로 죽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생이 허망할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흔하게 나와요 그런 사람들. 저도 여러 사람 봤습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내 몸의 극히 일부분만 움직이거나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움직이는 것은요 손, 발 몇 가지가 안 돼요. 우리가 내 의지로 할 수 움직이는 거. 여러분 눈알 깜빡깜빡거리는 거 내 의지로 합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이 눈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움직이거나 통제하는 것은 불과 내가 메모 몇 가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니까 나는 호흡하고 살아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해서 여러 가지 너무나도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의지로 호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호흡하게 주셔야 나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숨을 쉬어도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숨을 딱 멈는 순간 나의 삶도 갑자기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서 200건이 넘는 장례식을 치러왔는데 고인들 중에는 제가 장례식 치러본 중에서 고인들 중에서 104살 잡순 어른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젊은 날에 20몇 살에 사고로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할 때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막 욕심을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과 아웅다웅 싸움하면서 살았을까?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엄숙해지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장례식장에 와서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지만은 고인의 죽음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고인처럼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멈춰버리고 그 영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였던 프랑스의 파스칼은 그래서 인생은 갈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갈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변하고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실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연약한 인생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질없고 어리석고 허망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찍이 알았던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기를 막 의지합니다. 내가 남을 의지할 수 없어. 남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나밖에 믿을 것이 없어 하지만 자기도 자기를 스스로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나도 나를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국 불교 조계종의 종정이신 성철 스님 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성철 스님이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텔레비전에 여러 번 나왔어요.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사회자가 이제 성철 스님에게 물어요. 이것저것 막 물어요. 그러면 성철 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별로 그렇게 성실껏 하지 않고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나에게 속지 마세요. 부처를 믿지 마세요. 나에게 속지 마세요. 부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불교 조계종의 종정이라면 최고의 선생이고 지도자인데 부처를 잘 믿고 복받으시라고 그래서 극락왕생하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도 믿지 말고 부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워낙 성철 스님을 막 몫이 또 비추어가니까 성철 스님의 이런 솔직한 이런 대답을 솔직한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과연 불교계를 대표하는 정말 스님다운 그런 매답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찬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불교는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 자신의 존재의 본질과 실체를 그냥 깨우쳐주는 종교지 어떤 대상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각하고 깨닫는 종교지 누구를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나를 믿지 마요, 부처를 믿지 마요라는 말은 불교에 대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성철 스님이 지금 옳은 소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속지 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연약한 인간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불완전한 인간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철 스님은 앉은 채로 10년을 앉아서 수행을 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인생의 고통을 수행 중에 그런 엄청난 그런 금욕과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런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의지해서 상처받고 절망하고 그리고 죽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 있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모든 선지자들도 너무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행위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고 살아가는 나의 이런 모습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이 말이지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 잠깐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저도 요즘 실감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핸드폰으로 통화해 놓고 금방 찾아요. 아니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뒀지 막 찾는 거예요. 여보 나한테 한번 전화해봐, 핸드폰이 어디서 울리는지. 방금 통화해 놓고 그런 거예요.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교인들한테 목사님하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 양반이 나에게 분명히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지? 깜빡할 때가 있어요. 또 서재에서 설교 쓰다가 안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자, 내가 안방에 왜 들었지? 여러분 이렇게 잠깐 잊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절대로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이해할 대상이고 돌봐줘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의 지팡이 같은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함께 실패하고 그런 실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요 하나님에게만 모든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용감하게 그런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곰도 사자도 막 물맷돌로 무찌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저들을 이기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런 심정으로 자기를 조롱하던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들을 무찌른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전쟁터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8절 다윗의 노래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병거와 말을 의지한 대적들은 다 엎드러져 버렸지만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은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 믿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결국 민심을 빼앗아가서 자기 왕위를 뺏으려고 아버지를 내쫓았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아내도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렸고
말년엔 욕심 많고 강포했던 저 군대 장관 요압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사람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가족과 친척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시로 유명한 시편 39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추도식에서도 장례식에서도 이 부분을 자주 제가 본문으로, 말씀의 본문으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시편 39편 5절에서 7절을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살아있는 사람일지라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으니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이니 장차 그것을 거둬들일 사람이 누구일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입니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사울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녔고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가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은 승리하고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죽었지만은 자신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기서에 나오는 욥은 욥기 19장을 보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욥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의 호흡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그런 절망적이고 막다른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끝까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믿음과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몽골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이영규 선교사, 그분이 아주 책만 쓰시면 베스트셀러 책을 쓰셨죠. 내려놓음이라는 책, 한국에서만 한 40만 부 이상이 팔려 나갔고요. 더 내려놓음이라는 속편이 나왔는데 그만큼 또 팔려 나갔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은 그 길을 선택하기 전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희생제물로 준비해 두신 순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후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온전한 의지와 순종을 결단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요즘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책을 써서 알려지고 했던 미국 뉴욕의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한국에도 많이 소개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처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 팀 켈러 목사가 말한 가짜 하나님은요, 그것은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세속적인 사랑으로서 인간이 만든 이런 가짜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에게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 인간을 배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독한 코로나19를 경험하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기독교인과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가짜 기독교인을 구별해 내신다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라는 극단적인 팬데믹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빠르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시편 84편 11절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